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거룩한 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사방에 나누어 살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회개와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참으로 사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잠언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어떻게 하든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노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지난주에는 부부가 서로 피차에 복종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자 유체 발견 및 이론적 분석으로 199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로블린 교수가 노벨상을 받고 그 이듬해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분은 참 한국을 사랑하는 분으로 지금까지 7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런저런 질문 끝에 교수님은 하루에 얼마나 연구를 하십니까? 아내가 허용하는 시간만큼 연구합니다. 하루에 얼마만큼 시간을 연구에 소비하냐고 물을 때 아내가 허용하는 만큼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노벨상도 귀하고 연구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이 더 소중하다고 말이에요. 가정을 잃어버리면서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먼 훗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돈을 좀 벌지 못했다든지 명예를 갖지 못했다든지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잃어버렸다면 자녀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가장 아쉽고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와 단체가 있지만 하나님이 죄 없는 에덴에서 이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작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정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정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끔 하셨습니다. 기네스북에 가장 많이 이혼한 사람으로 1984년까지 기록된 스콧 월프라는 사람이 26번 이혼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 전에 죽으면서 친구가 자네 후회할 것이 없냐고 물어볼 때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한 아내와 같이 살겠다. 가정을 갖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이 지금 막 변하고 있습니다. 아주 변해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가정도 변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현실을 우리에게 경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가정이 파괴돼서 이혼을 할 때 법정에 서서 아이 양육권을 서로 가지겠다고 그렇게 재판을 했는데 요즘은 서로 안 가지겠다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54%의 사람들이 결혼하면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힘들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합니다. 오늘처럼 이 미국이나 한국이 어렵게 된 것은 이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미국을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좋은 환경에 살면서 혜택만 받고 사는데 우리가 이 미국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정말 우리 가정부터 든든하게 세워나간다면 이것이 미국을 위해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위기에 처한 가정, 병든 가정 다시 회복해야 되고
정말 이 깨어지기 직전에 있는 이 가정들이 다시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산이 비록 적지만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재산이 많고 싸우고 다투는 불신앙보다는 낫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6절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모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일에 그렇게 바빠요. 그리고 그렇게 재물을 많이 쌓아두지만은 누가 가질는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오늘 얼마나 분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께 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때는 밤중이고 온 몸은 피투성입니다. 맞은 상처입니다. 두 발은 착고에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착고라는 말은 두 다리를 이렇게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쇠고랑이를 채운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간수는 이 사실을 자다가 깨서 이제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이젠 큰일 났다 해서 자결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아니요, 자결하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이때 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온 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을 때 크게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의 큰 기쁨은 돈이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위대한 지도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가정 행복은 재산이나 희락이 아니고 오직 작은 가정재단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당신들의 선택을 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볼 때에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지속할 수 있어요.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두 분이 서로 서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파괴할 때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풀어가야지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분위기 봐서 하면 안 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세상의 전부를 걸고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앙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야곱이 가정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정의 위기입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다가 세겜 추장이 강간한 바람에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에 가서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경에 처해서
이제 가정이 파괴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 가정 문제, 어려운 문제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베델로 올라가라. 교회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거기만이 해결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디서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주일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난 2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적어도 주일만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교도들 102명이 67일을 항해했습니다. 67일을 항해하는 동안에 10번 주일을 맞이하는데 저들은 바다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 빨리 항해해서 대륙에 도착해야 되는데 저들은 주일이면 닷을 내리고 노수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 바다 한가운데서 한 주일 그날 종일 24시간을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보내고 그 사람들이 대륙을 도착해서 그들이 세운 가정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들이 법을 세운 이 매사추세츠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제2의 청교도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도와주는 길입니다. 마치 가정은 빙산과 같습니다. 빙산이 물 위로 나타난 것은 적은 것이에요. 그 밑에 바닷속에 큰 얼음 덩어리가 있듯이 가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우리가 정말 어렵게 있습니다. 속은 정말 얼마나 위험한 저지인지 모릅니다. 가정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윤리적인 문제 혹은 성격의 차이, 경제적 이런 문제로 이런 이유로 이혼되고 가정이 파괴되지만 요즘은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이혼율이 세계 랭킹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혼은 묻지마 이혼이래요. 묻지마 이혼. 물을 것이 없어요. 이유가 없으니까 물을 대답할 것이 못 돼요. 우리의 전통적인 가문도 재산도 학벌도 미모도 사랑도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자유분방하게 이 세속에 물든 이 상태에서 이 가족을 묶어지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이 가정을 묶어질 수 있고 가정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는 일상적으로 먹는 값싸고 흔한 음식이고 살찐 소는 특별한 식용을 위해 길러진 음식입니다. 잠언 17장 1절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 적은 것 가지고 서로 부부가 행복하게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돈 많고 먹을 것 많은 그것보다도 훨씬 낫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 많은 시간을 받기 때문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우리 자녀들이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장소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한인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글쎄 내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도와주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았지만 요즘은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야 돼요. 음식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아담 이후 타락한 사람의 그 마음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모든 문제를 상대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너 탓이라고 그러고 너 때문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심성이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문제예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옳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한국은 아주 이 갈등, 말할 수 없는 갈등인데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신 분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 보수와 개혁 진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들 모아놓고 이번에 이 사람 투표하자. 예, 그랬습니다. 요즘은 아버지가 이 사람 해야 된다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건 아버지는 하세요. 우리가 합니다. 벌써 가정에서부터 보수와 진보로 갈려진답니다. 사랑 외에는 이 문제가 해답이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희생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부부간의 자존심, 자기 주장 버려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것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은 있어요. 이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도 자면에 이상한 것 같고, 또 정말 미국 사람들처럼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무슨 장미꽃 한 다발을 좀 사주고 싶어도 마음은 있지만 또 이거 뭐 하는 것이 그렇게 쑥스러워서 정말 억지로 말해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일을 기억해서 그 한 다발 사왔는데 아내는 이것을 받으면서 감사해요.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응답이 와야 돼요. 이 탁구를 치면 탁구를 보내면 공을 치면 상대가 다시 줘야 또 치는 것처럼. 그런데 돈 없는데 말이야. 이런 건 왜 사갖고 오냐고 말이야. 돈 아까워 죽겠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돼. 모처럼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지만 참 마음 먹고 연습하고, 여보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한번 외식합시다 하면 말이야. 그랬냐고. 난 정말 몰랐다고. 당신 같이 가자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억지로 할 수 없이 말하는데 아이고 피곤하다. 갈 수 없어. 돈 없어. 집에서 먹자. 이건 벌써 깨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해치는 것은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여자들은 감정을 나누고 싶고 남자들은 정보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말하는 재미로 살아가는데 남자들은 자꾸 결론부터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다그치고 말이지 그만하라든지 말이야. 자상하게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살면서 언제나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원치 아니하는 불편한 때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참 생각지 않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았잖아요. 우리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 약하게 만들었어요? 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합쳐야 돼요. 남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여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해야 상대의 장점이 상대의 단점을 커버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욕구가 있습니다. 아내는 사랑받고 그리고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남자는 적어도 아내만을 통해서는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존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국 속담에 남의 잔디밭이 더 푸르게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남의 잔디밭에 가봐야 우리 잔디밭보다 푸르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건요,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름다움은 어디까지나 이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 내 남편 최고입니다. 내 아내 최고입니다. 남과 절대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가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 1년 선배가, 우리는 신학교 때 결혼하면 학생 전체들이 다 갑니다. 200명, 300명 가는데 꼭 이 선배는 갔다 온 말이 꼭 한마디에 아이고 신부가 양형편없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한 번도 예쁘다는 말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배가 결혼하는 날을 기다렸어요. 저분은 얼마만큼 미인을 맞이할까 했는데 졸업하기 직전에 이분이 결혼하는데 난 실망했어요. 여러분, 아름다움은 주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셔요. 내 부족함도 알아요. 나의 모자람도 알아요. 내 성격도 알아요. 내가 자고 눕는 것도 알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내가 꼭 있어야 될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남편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원리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편이 잠 못 들고 뒤척이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아내에게 줍니다. 무슨 돈이에요? 당신 헬스관 모습이 안쓰러우니까 내일 몰래 혼자 가서 고기 뷔페집에 가서, 한국은 고기 뷔페집이 있어요. 소고기 좀 실컷 먹고 오라고 아내에게 돈 10,000원을 주었습니다. 이 10,000원을 받는 아내의 그 모습에는, 그 눈가에는 물기가 고였습니다. 노인정에 다니시는 시아버지에게, 아버지, 정말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아버지에게 용돈도 주지 못했는데 미안합니다. 이 돈 가지고 오늘 친구와 약주나 한번 하시라면서 그 10,000원을 줬습니다. 시아버지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싶어가지고 노인정에 가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10,000원을 줬다. 요즘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돈 주는 거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10,000원을 받아도 자랑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아버지가 쓰겠습니까? 시아버지는 자랑만 하고 그 돈을 농속 깊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돼서 손녀딸 그 지연이가 세배를 할 때 그 돈 10,000원을 다시 지연이에게 줬습니다. 세뱃돈으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좋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줬다 하면서 엄마 나 이거 학교 가면 책가방 사겠다고 10,000원을 엄마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남편이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 그 모습을 보는 아내가 남편에게 늘 이 점심 도시락을 신김치만 싸서 미안해서 그 10,000원을 다시 도시락과 함께 오늘 좋은 거 사드리라고 이렇게 글을 써서 남편에게 다시 돌려주었어요. 제가 그 실화적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라는 세상을 살아요. 짧은 세상 정말 사랑으로 연합한 여러분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부가 싸울 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다고. 그런데 그 상처는 순간의 상처가 아니라 평생의 상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좀 사랑하는 그 모습도 좀 보여줘야 돼. 심리학자들의 얘기는 여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수백 번 들어도 싫지 않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예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하는 단어를 수백 번 해도 싫지 않는데 우리는 1년 내내 가도 한 번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 앞에서 이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대하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는데 이 자녀들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선물이 뭐냐? 그 아이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는 남남이 만나서 좋을 때는 그렇게 한없이 좋지만은 미울 때는 한없이 미워요. 얼마나 미우면 글쎄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형제 죽이는 일은 없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일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때론 분도 나고 감정도 일어나지만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아버지가 참아야 돼요. 아버지가 화내면 안 돼요. 아버지라는 말을 우린 영어로 하즈번드라고 그래요. 이건 하우스 바운드라는 말이에요. 집을 묶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가 희생을 해서라도 정말 심지어는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가정만은 파괴를 시키면 안 돼요. 가정만은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가정은 묶어야 돼요. 묶는 길이 뭐예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지혜로운 여인은 솜으로 옷을 만든다는 것처럼 와이프라는 말은 피복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세워가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정을 세워가지만 미련한 사람은 가정을 허느니라. 누가 지혜로워요? 예수 믿는 사람 지혜로워요. 우리 예수 믿는 부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분을 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화내지 말라. 사랑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처음도 참는 것이고 나중도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불편할 때 혹은 싸울 때도 있습니다. 과거를 막 들추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거 참아야 돼요. 싸울 때 보면요, 그냥 과거를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는 입으로 싸우는데 남자는 주먹으로 맞서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아내에게 주먹질하는 사람은 가장 유치한 사람이에요. 가장 비굴한 사람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상대방의 부모나 인격이나 혹은 신앙이나 이런 일신상의 문제를 거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말이야, 네 엄마가 그랬지 하면서 그런 마음 하고 싶을 때 그걸 참아야 돼. 본인하고 불편하면 불편했지 왜 엄마, 아버지 따집니까?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참아야 돼. 어떤 글에 보니까요, 신혼생활은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난다고 그랬어요. 혼난다는 말이 뭐예요? 혼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열매를 기다리면서 참는 것처럼 참으라. 그 선지자들이 어렵고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고 그리고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거 알았다면 욥을 통해서도 참으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10남매 자녀 다 잃어버렸죠. 자기 몸에 병들었죠. 그 순간에 유일하게 위로해 줄 아내마저 욕하고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떠납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은 참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욥을 축복했어요. 아내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욥을 축복했어요. 남자 여러분 참아야 돼요. 화내지 말아요. 정말이에요. 화내지 말아요. 오늘 학자들 얘기가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7년에서 9년을 먼저 간대요. 7년에서 9년 먼저 가요. 왜? 화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 교회도 보면 할머니는 많지만 할아버지 적어요. 화내지 말아요. 계시록 14장 12절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참으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참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예수를 본받으라. 십자가에서 참으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참아야 돼요. 요즘 IMF 이후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변화된 것, 뚜렷한 변화 현상이 바로 여자들이 우세하고 남자들이 고개 숙였어요. 한국 가보면요, 남자들이 고개 숙인 거 잘 봐요. 아예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모든 연속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여자를 앞세우고 남자를 막 눌러요. 왜 그래요? 이게 사탄의 세력이 그래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거예요, 사탄이. 한번 보세요. 전부 여자가 득세하세요. 이 바람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 자꾸 미국으로 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요즘 그 50대 남자는요, 당신 몇 시에 들어올래? 묻기만 해도 간 큰 남자래. 몇 시에 들어올래? 그런 말도 하면 하는데 60대 남자들은 여보 당신 따라가도 돼? 사정만 해도 큰 남자래.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남편들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이 뭐냐? 아내에게 인정만 해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도요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성질내고 말이야.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헤어지면요 여자는 그래도 살아가요. 자녀들한테 갈 수 있지만 남자는 갈 곳이 없어요. 나도 남자지만요, 남자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화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든지 참고 주님이 참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인내하고 어떻게 하든지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올 가정의 달 보내고 내년 가정의 달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1년 동안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 3가지와 그리고 3가지 다시 추가하고 싶은데, 감사하면서 삽시다. 우리 서로를 감사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감사합시다.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잊어서는 안 돼요. 2번째는 서로 헌신해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자기 잘못을 바라보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능한 한 자녀들과 같이 많은 시간을 가지세요. 친구 좋지만요, 우리가 유일하게 마지막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사업 좋지만요, 그 사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애들 말이죠, 크기 전에 여러분 자녀들, 어린 자녀들과 같이 많이 시간을 보내요.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이 24년 동안 이 교회를 전념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목양 일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현수가 이 아버지 때문에 신학을 가지 않았다는 그 마음에 굉장한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버지 때문에 신학을 가겠다는 그 얘기에 제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애들과 같이 지내야 돼요. 애들 어렸을 때 같이 지내고. 돈이 뭘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 아이들입니다. 가정과 같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화하고 같이 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교회를 헐기 위해서 작은 교회인 가정을 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남보기에는 행복한 가정 같지만은 우리 안에 빙산과 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으로 하신 말씀대로 분내지 말고 참고 가정을 세워나감으로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 섬기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우리 부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49개는 영생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주님 모시고 임마누엘의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다시 확신을 얻었다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참으로 날마다 이 가정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